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서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그 생각과 행동이 눈에 띄게 변화된 사람을 가리킬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현재 새로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세계관이 바뀌어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세계관을 장착해서 그 새롭게 된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 가는 권리를, 그 티켓을 소위 획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본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악된 삶을 노예처럼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삶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을 다녀도 혁명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는 것은 바뀌어진 상태가 대단히 혁명적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이게 좀 뭔가 다른데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삶은 눈에 현격하게 띄일 만큼 현저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라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보통 만날 때마다 샬롬아이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뜻이, 이렇게 인사하죠. 밤새 특별한 일 없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 뜻이죠. 샬롬아이카. 사실 히브리인들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만큼 신앙적이고 영적인 인사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4월 27일 날, 4월 27일 맞나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고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벌어졌죠. 평화의 기운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고 또 이 모처럼 맞은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와 사회,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요. 세대 간의 단절이 발생하죠. 부모와 자녀들이 잘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또 지역 간의 단절로 인해서 불화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도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국회 정상화는 언제부터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념도 보수와 진보로 끝간데 없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보편교회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강의 11번째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탈이 많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었던, 지역 간의 파당을, 이념 간의 파당을 지었던 그래서 연합이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싸움이 없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 형제들 하율이 셈이 있는데 하율이 셈이가 맨날 집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싸우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있다는 것은 싸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쳐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평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화친이 필요하고 평화를 위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무언가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평화를 위한 또는 화목하기 위한 일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지와 노력과 엄청난 희생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기에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셨느냐,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범죄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혐오하고 미워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화목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의지를 발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케 하시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이 화목을 위하여,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 화친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화목의 대가는 그래서 참혹하지요. 화목의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그 다음 말씀,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화해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화해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화해한다 그럴 때 언제 화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화해를 해요? 세미하고 하율이가 싸웠어요. 그러면은 화해를 할 때 왜 화해를 해요? 싸웠으니까. 그죠? 누군가 잘못해갖고 서로 싸웠으니까 보통 이제 싸울 때는 쌍방과실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말만 들어보면 안 되고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고 덜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의 싸움은 다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악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통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쌍방이 어떤 일로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래 이제 풀자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화해이죠.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화목을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일반 사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가해자인 죄인을 향하여 먼저 화친의 손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하게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화목을 추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은 협상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좀 화목해 보실랍니까? 저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조정을 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할 수도 없고 제3자가 인간 죄인인 제3자가 죄인을 화목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평화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강단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성전에서 죄인들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여러분과 화목의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충성된 종이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심판을 불러 일으킬 만한 불충한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틈만 나면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연약해서 자꾸 유혹에 빠지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전가해 주셔서 화목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흰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먼저 화목하여 주심으로 평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동일한 본문 상반절이 하나님이 하신 화목의 사역을 묘사한다면 나머지 18절,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샬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해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18절 마지막에 주셨으니 19절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화목을 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뭐도 주셨어요? 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직분과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사용할 방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악이에요. 교만에서 나오는 죄와 악입니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목에다 메어서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인간의 무능력, 부패함,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된 인간의 죄인된 상태, 아직도 연약하여서 죄와 유혹에 빠지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화목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 낯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으로 너와 내가 변하여 우리가 된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해야 할 직책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무지 화평의 협정을 맺을 지혜도 능력도 아니 그런 생각조차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죄인 괴수와 같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본질이 화평을 이룰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직책은 영어로 오피스예요. 오피스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는 사무실이 아니라 직분을 가리킵니다. 직무를 가리켜요. 사무실에서 뭐예요? 우리는 일을 해요. 그죠? 사무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요? 예를 들어서 저를 정의할 때, 신목사를 정의할 때, 우리 장로님을 정의할 때, 권사님, 집사님을 정의할 때, 하율이를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존재로서도 정의하기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죠? 화목의 직책은 우리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화목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손하율이 매 주일마다 환경미화부로서 뭐를 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교회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버린 쓰레기를 봉지에 묶어갖고 딱 버리고 들고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쓰레기 옆에 딱 놔둬요. 분리수거 통 옆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미화. 교회 환경미화. 그게 손하율군의 존재야. 그 직무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멋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주 많이 칭찬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화목시키는 일, 화해시키는 일, 평화를 유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인식하는 인식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기 전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중생받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목적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오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바뀌어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친구를 위해 내 친구의 유익을 위해 다른 가족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책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표준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벌써 멸망을 해도 수백 번 멸망했을 겁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깨닫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 좀 쉬운 말로 누구와 화해해야 할까? 어떤 존재와 화해를 해야 할까? 신자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20절, 21절 고린도후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요, 화목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일 먼저 20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기 전에,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화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친을 하신 화목의 목적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고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 죄를 떠나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의식해요. 사람과의 사소한 문제들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서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세상과 사회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삶을 통하여 죄를 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급기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한 손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심장이 파열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금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교회 보내는 편지 세 번째, 네 번째 편지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라는 것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디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형제 우애하지 않고 동료 그리스도인을 아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요. 어떤 집에. 그러나 그 집이 화목해. 마른 떡 한 조각 막 쪼개갖고 야 너 먹어. 하율아 너 먹어. 세임아 너 먹어. 하율이 또 있네. 하율이 너도 먹어. 하율이도 먹어. 나눠 먹어. 화목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뭐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모든 종류의 고기는 다 있어 그냥. 진수성찬이에요. 그런데 다퉈요. 싸워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막 싸우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화목한 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돈이 많고 화목한 거 최고죠. 돈이 많고 화목한 거.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화목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많고도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정말 본받아야 될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여러분이 싸웠다면 누구랑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용서하고 와서 또는 용서받고 와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부모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부모님은 끔찍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신자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적인 생활에서의 화목, 사회적인 생활에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죄자가 아닌 삶의 화목,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게 아니죠. 이게 죄송할 일이 아니죠. 교회가 평안하려면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을 읽는 대로 다 긁어놓고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집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예배 잘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반대로 엄마, 아빠 속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고 분노하게 하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쟤는 정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구나.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분노시키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혼내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진정한 화목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기는 쉽지만 주워 담기는 어려워요. 행동을 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왕 말하고 이왕 행동하려면 화목해 하는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족족마다 평화로운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요. 근데 가는 길마다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힘들죠. 잘 일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화목의 직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삶이 쉬웠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쉬웠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헌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요,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죠? 그죠? 근데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유, 저 왼수 같게 감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막 속을 썩이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수동형으로 기록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현격하게 깨달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역시 이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너희는 본질이 변화된 자들이다. 외적인 행동도 변화되어가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과 화목하셨음을 믿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안식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된 자로서 그런 화목된 삶이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을 너무 의식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면서까지 화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기에 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시고 이웃들과 화목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화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서 십자가 구속의 향기, 그 생명의 냄새를 널리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